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1년 8월에 우리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12월에 위임을 하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목회를 시작하면서 공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부목사 심정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야기도 했고 또 존경받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예 첫 번째 출발을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로 출발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얘기는 이 2대 목사 자리가 이게 만만한 자리가 아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수원노회 한 100개 교회가 있는데 수원노회 안에서 2대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케이스가 제가 첫 번째입니다. 처음이에요. 수원노회 안에 2대 목사들이 아주 그야말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순환. 교회가 갈라지고 쫓겨나고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목사님은 원로로 추대는 했지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치욕을 당하고 주로 이제 그 후임으로 갔던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오면서 이 2대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분란을 막아야 되고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또 안정이 돼야 되고 또 원로 목사님을 지켜야 되고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기초를 만들어야 해서 내가 목회를 마무리하면 3대 목사님이 와서 널뛰기 하듯이 그냥 탁 밟고 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하는 그 생각을 부임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맞았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다 하는 그런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 고 김영사 목사님 31년 목회하셨어요. 참 이목동에 교회에 개척하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회자로 살아왔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제가 느끼잖아요. 또 19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떠나서 상당 기간 미국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게도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는 그렇게도 교회 여기 와보고 싶고 구수는 또 여기서 좀 보내고 싶고 또 제가 은퇴한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좀 만나서 좀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결국은 와보지도 못하시고 또 저도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가지를 못했고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이렇게 지내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또 좋은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모시게 됐고 또 기도 해오던 대로 정확하게 그 스케줄을 따라서 제가 은퇴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경동 목사님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어요. 기대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3대 목사로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독수리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한쪽이 만약에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제대로 날 수가 못하잖아요. 이게 두 날개 그냥 쳐서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교우들의 적극적인 목회 협력입니다. 적극적인 목회 협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조력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말 한마디도 아프게 하지 말고 말 한마디 좋은 얘기로 돕고 격려, 위로, 힘이 되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바카스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좀 돕고 그래서 이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임하는 담임 목사가 이임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런 주일인데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바뀌는 것에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 우리 담임 목사의 자리 또 이 당회장의 자리라고 하는 건 적어도 당회장에게 주어진 3개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강단권입니다. 강단권. 이 강단을 지키는 이 권이 담임 목사의 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 수 있는 권도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나면 뭐 다음 주에는 제가 원로 목사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라고 여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김경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돼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강단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어떤 부대의 사단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장으로 그 사단에서 이렇게 옮겨지거나 거기서 전역하게끔 되면 그 사단에 갈 때 내가 사단장이었잖아 그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병소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그 하나의 질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권이죠. 교역자들을 인사 드리고 내보내는 그런 권. 또 교회 안의 모든 조직, 뭐 주일학교 부장, 부감, 찬양대라든지 각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사권이 담임 목사, 당회장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권이죠. 우리 저도 그렇고 김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뭐 헌금이 수전되면 다 재정부에서 다 재정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정에 대한 손을 댈 이유가 없죠. 대서도 안 되고. 그러나 결재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휘권이 이제 이양이 되는 거예요. 저에서 우리 김경동 목사님에게로 지휘권의 이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 이제는 그 수원 북부교회 담임 목사는 김경동 목사님입니다. 아시겠죠? 네, 김경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목사님 존중해드리고 하여튼 목사님이 마음껏 힘껏 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해 주면 좋겠어요. 변화에.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제는 세상 떴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식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사실 우리가 지나간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참 그 유명했던 회사들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서 회사의 사업을 접은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일본의 기업들 소니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 손에 뭐 워크맨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없으면 쪽팔리는 일이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근데 다 밀렸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반응을 못하니까. 코닥이라고 하는 그 필름 카메라. 코닥 얼마나 유명했으면 지금 코닥 누가 씁니까? 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었다, 목사님 바뀌었다, 목회 철학이 바뀌었다,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꿔? 사람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야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원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 문화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 일에 협력하고 또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는 이제 교회를 부교육자로 10년 이렇게 섬겼고 담임 목사로 30년 두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병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교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리적인 현상은 뭐냐면 텃세입니다. 텃세.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꼭 그냥 냄비 딱 자기 정한 냄비 딱 가지고서 고기 잡고 나면 이 냄비보다 크면 그냥 이건 너무 커서 못 써 버리고 또 작으면 작은 데를 쓸모없으니까 번디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받아주지 못하고 나보다 또 돈이 많으면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받아주지 않고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지위가 있으면 받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부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병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 많이 극복하려고 애를 써왔고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우리 기존의 오래된 교우들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더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희생할까 헌신할까 섬길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내가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맞출 수가 없어요. 목사 하나가 어떻게 수백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겠습니까? 못 맞춰요. 불가능해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맞추면 돼요. 그냥 맞춰주세요. 우리 김 목사님 마음에 맞춰주세요. 김 목사님 편안하게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속에서 이제 평생을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뭐 어느 교회 뭐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슈퍼맨 같은 목사도 없고 그런 교인들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지체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다 붙어서 하나가 돼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거죠. 아직은 공사 중이죠. 완성은 주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뭐 요거 때문에 이 교회는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해 이래가지고서 쉽게 교회를 이동하고 옮기고 이러지 말고 하여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리 교회 속에서 종신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문재욱 권사님 지금도 생전에 계시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데 이 교회 개척 멤버예요. 네? 이 교회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52년. 그 5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도대체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묵묵하게 우리 권사님 정말 한없이 존경스러워요. 묵묵하게 이런 못생긴 나무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오늘 목사로 수리받고 배후에서 어떡하든지 우리 김 목사님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도록 기도로 배후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왕에 주님 맡기신 일, 농어촌 교회 돌보는 일들 이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의 평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는데 지난번에는 11월 첫 번째 주일날 다윗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면서 1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다윗의 현재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한 시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다 통틀은 시제, 히브리어 문법에만 있는 특별한 시제를 가지고서 이게 고백을 한 거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또 앞을 미래를 전망해 봐도 이미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생에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면 다윗의 과거의 회고의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대로 누이신다, 이 양을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이신다, 이 누인다고 하는 상태는 아주 편안한 상태죠. 아주 편안한 상태. 양이 눕는 상태. 근데 양이 편안하게 누우려면 그 누울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편안한 환경을 양의 힘 가지고서는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옆에 목자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언가? 오직 하나, 목자예요. 양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목자예요. 그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제 3절부터 조금씩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풍요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육신을 풍요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신다.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 주셨어.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새 생명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생명, 예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새 생명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얘기해요. 바른 길. 동시에 축복의 길. 바른 길인 동시에 축복의 길.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해 준다. 근데 이것은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100% 보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100% 개런티가 된 건데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바로 말씀 속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100% 개런티가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함. 양은 본래가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미련해요. 또 눈도 아주 나쁘다고 그래요. 고도근시. 방향감각이 없어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길을 분간을 못해요. 목자가 붙어있지 못하면 길이 분간이 안 되니까 결국은 헤매다가 죽어요. 그래서 늘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목자가 그 옆에 없으면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짐승 양만 그런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요? 누구나 다 인생은 초행길이잖아요.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이가 많이 든 분은 오늘을 어제 살아봤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오늘이 초행길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초행길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고민한다 그 말이에요.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축복의 길을 바로 선택하고 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분도 인생의 초행길입니다. 그분도 인생의 초행길. 그분도 고민하며 살아요. 그분도 망설이며 살아요. 그분도 방황하며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물어봐야 될 유일한 분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선택해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 나 도대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또 보겠습니다. 4절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장면이 바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풀밭을 얘기하고 잔잔한 물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장면이 탁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 목자의 본심은 뭘까요?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에 데려가서 배가 부르도록 먹도록 하는 거. 양을 데리고 잔잔한 물가로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목자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한동안 목자가 양을 이끌고 와서 잔잔한 물가 푸른 물밭에 있다가 계절이 바뀝니다. 풀을 다 뜯어먹었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초지를 바꿔야 돼요. 다른 곳에 가야 돼요.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다 보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져 떨어져서 양이 죽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인도하는 도구를 얘기하거든요. 인도하는 도구. 양이 가다가 옆으로 셀 때가 있어요. 이러면 쪽바로 가면 되는데 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길을 세는 그 양을 갖다 다리를 탁 걸어서 야 이놈아 어디 가냐 그러고 착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막대기는 어때요? 무서운 짐승 사자가 들어다니면 목자는 양이 다치지 않도록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냥 후려친 쫓아낸다고 말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준다. 그래서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 푸른 물밭에 있을 때도 잔잔한 물가에 대해서 괜찮고 양이 옆에 있으니까 사맥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괜찮고 목자가 있으면 괜찮다. 목자가 있으면 괜찮다. 목자가 있으면 괜찮다. 이 얘기를 갖다 계속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괜찮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 과거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도 곰 사자 나타났죠. 공격해 왔어요. 양을 보호하기는커녕 갔다가면 자기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 장군과 마주칠 때 결투할 때에도 어땠어요? 속으로 무서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었지. 사울왕이 미움을 받아서 핍박받다가 망명할 때도 이리저리 유리 방황할 때 또 국경을 넘었다가 블레셋 왕과 더불어 딱 그냥 맞닥뜨려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무수한 전투들도 있었죠. 그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명케 해주고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때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켰죠. 그러나 또 이 아들놈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 이놈 자식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힘겹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숱한 과거의 고난들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죽을 만한 고비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갔을 때도 철길에서 못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에다가 놓으면 거기서 지나고 나면 이게 지남철처럼 돼가지고서 모래 속에다 집어넣으면 쫙 철들 들라고 고장나 난다고 철길 갖다 다리가 하나 끼어가지고서 옆에 친구 형이 나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갈려 죽었지. 참 돌아보면 마포색강에 가서 빠졌다가 죽을 뻔. 누군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라스베가스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냥 내가 한 5분만 앞섰으면 나는 아주 그냥 작살이 날 뻔.
참 이런저런 것들 참 보면 이야 참 다윗만이 아니구나. 다윗만이 아니구나. 돌아보면 은혜,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다 그것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인생 속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시편 121편 4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냥 짓벌건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건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을 보살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도 장면이 바뀌죠. 목자의 비유에서 양의 비유로 갔다가 이 본문에 오면 잔치집 비유가 돼요. 잔치집 비유.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잔치집의 주빈이 누군가 하는 거죠. 주빈이 누군가? 이 다윗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베풀 때에 주빈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잔치의 주빈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내게 상을 차려주고 잔치상이거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잔치의 주빈은 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잔치 주빈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내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는데 넘치도록 철철철철 넘치도록 이렇게 고백한다.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지나고 다 이기게 하셨어요. 마치 엄청난 잔치상을 차려준 것처럼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원수들 보란 듯이. 다윗 생애 가운데 다윗을 힘겹게 만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시하고 모욕하고 모멸하게 만들고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너 그렇게 왜 그 어려운 일을 나가냐? 아이 꼴 좋다 꼴 좋다. 그래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되냐? 베레벨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잔치상 딱 차려주시고 이 봐라 봐 다윗이 어떻게 됐나?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체면을 갖다 딱 세워주시고 그 승리의 축복 그걸 안겨준 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럴 때 저희 친가의 어른들 저희 큰집 뭐 저에게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가정적으로 참 많이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저에게 장로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지. 네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신앙이 없으니까 신학교 가면 무당되는 줄 알았어. 그 무당되는 공부를 하면 뭐하니. 참 힘겹게 했던 분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렇게 저를 힘겹게 했던 그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보내주시고 참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인 거예요. 잔이 넘치도록.
다윗만이 아니라 바울도 경험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참 바울도 역경, 어려움, 뭐 멸시천대, 핍박, 뭐 이리저리 쫓겨났고 뭐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게 궁극적인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앞으로도 보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다윗의 미래 전망인데요. 시편 23편 6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첫 번째 상반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자기 평생,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데 내 평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평생토록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함께할 거야. 바로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권 3절 4절 보니까 평생 우리를 보살펴 주신데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4절에 너희가 노년이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기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기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이번에는 못 나갈 것 같다. 이번에는 아마도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순교를 갖다가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기죽질 않았어요. 유언적인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잖아요. 거기에 고백이 그거거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 거야.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내가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때가 있어요. 또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사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드린 말씀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나의 신앙 상태예요.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내 신앙 상태가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의 신앙의 상태,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을 갖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봤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는 제가 눈뜨고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넓은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백화점, 슈퍼, 그렇게도 많은 좋은 것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다 모여져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처럼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풍요로워졌는데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인생에서 빼놓고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똑같아.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가 말이에요. 겉으로 더 화려해졌잖아요. 겉으로 더 대단해졌잖아요. 학력도 높아졌잖아요. 재산도 더 많아졌잖아요. 집도 커졌잖아요. 화려해졌잖아요. 먹는 것도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옛날보다 정신과 의원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한 병원에 가도 정신과 1, 정신과 2, 정신과 3, 정신과 4, 정신내과, 내과 뭐 별거 다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풍성한 세상, 이렇게도 넉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빠질 걸 빠져야죠. 뺄 거를 빼야 되죠.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에는 꼭 있어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내 심장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 감는 날 천국에서 눈 뜰 줄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 14장 32절에 아기는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 거주할 집이 많아요. 천국에는요 세입자 없어요. 천국에는 월세 전세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은 내가 거주할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곳엔 눈물도 질병도 죽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아니, 지나온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수가 없어요. 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더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더 의지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저도 저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젠가 우리 시차례에서, 우리 노예 시차례에서 시살 목사님들이 어느 곳에 바람을 쐬러 갔는데
그때 이규학 목사님이, 수원절교 원로 목사님이, 이규학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면서 우리 시차론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설교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목사들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맨날 없다고 그러고 모자라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거지같이 망야단을 치더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그때 모자람이 있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자람이 있었는가? 아니지 않느냐? 가슴 속에 꽂힌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쌓아가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